나의 또 우리 교회와 현장의 24시를 두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에 누린 나의 24시를 우리가 한번 계속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9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2절 같이 한번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739면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 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를 어떻게 누렸을까? 우리가 수요 예배는 포커스가 조금 어디에 있냐라면 여기에 조금 많이 응답이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곳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둡니다. 우리가 현장 이러면은 뭐 눈에 보이는 게 다 현장 아닙니까? 근데 현장은 이렇게 조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은요, 성령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적인 거는 뭐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은 어디 속에 있냐? 그렇죠. 이미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어둠 속.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현장입니까? 그렇죠. 개인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개인 현장, 우리 자신이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걸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으로 딱 이게 오래됐구나.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잖아요. 나로 인생을 쭉 살아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방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의 목표와 이 이제 세상 속에서 뿌리가 쭉 내려진 거예요. 어느 날 내 체질이 뭐로 딱 만들어내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과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인 거죠. 이해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는 걸 보고 쭉 따라와서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가 드러났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느 날 드러난 게 아니고 요걸 봐야 돼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오랫동안 눌려있던 게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각인뿌리 체질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으로 우리의 각인은 새로운 각인을 넣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는 이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 다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로 뿌리를 쭉 내리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옛날에는 나의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보좌의 비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성공은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성공하면 되느냐? 선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내 개인 현장이 뭐로? 이미 내가 이 속에 오래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나, 세상 이거 알고 불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속에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었는데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선택함을 받은 자다.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절대로 갈 수 없는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라는 걸 깨닫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나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구나.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뭐 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리에서 중요합니다.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빠져나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사 아브라함이라는 뭘 주셨다고요? 이름도 주셨다. 아불함인데 라함이라고 만들었어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열방의 아비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요걸 주셨는데 그 뜻이 너는 뭐다? 열방의 아비다. 열방의 아비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어디에? 이 열방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뭘 약속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떤 것을 아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뭘 세우셨다고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일방적인 약속을 준 거예요. 그 약속이 요겁니다.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그렇죠. 7족속 31왕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인 가나안 땅을 자꾸 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땅이 아닙니다. 땅도 응답인데 진짜 응답은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 그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기다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게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너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열방이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언약을 하나님 뭐라고 주셨습니까? 자,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응답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똑같이 그 응답들을 허락하시겠다. 오늘 이게 느헤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받았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셨구나. 잊지 말라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이 응답과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응답을 24시 그렇죠. 자기의 누리는 비밀이 뭐였을까? 이제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우리의 삶은 이제 신앙을 가졌으니까 저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을까? 내게는 어떤 본이 되어질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금으로는 뭘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을 잡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주셨느냐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다? 언약이다.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의 24시 누림을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시작을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걸로 시작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로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여기로 돌아갑니다. 시작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로. 근데 요 나가 어떤 나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실패하였던 나라. 그걸 잃어버린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미안하지만 이걸로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종교 생활이다.
교회 열심히 가서 있잖아요. 교회 기도 많이 합니다. 요걸 못 벗어나. 나를 못 벗어나. 나도 그냥 하나님 만드신 나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여기에 듭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의 기준이 여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 하나님 빼보면 종교생활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저 팔광산에 가서 갓바위에 비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뒤에 배경이 누구라고요? 흑암이라, 흑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아가 높이 올라가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허무해져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흑암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못 이긴 겁니다.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사단은요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우상 만드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뭘 잡으라고? 언약 가지고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성경 66권에 제일 중요한 거, 가나안 땅 가라, 메시아를 만나라. 그렇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아 생명 얻는 언약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 땅에 영생을 얻는 하나님 주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어디?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로 오신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느 기준요, 창세기 3장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둔 게 아닙니다. 네가 죄가 얼마만큼 많으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응답을 남겨두셔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 자,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살아야 될 세월이 많아요. 구원받고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건 우리에게 남겨진 소망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요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축복, 세계복음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내면 땅 끝까지 증인되겠다. 하나님의 남은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거 약속 남겨두고 가세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이다. 마지막,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얼마나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주 재앙 끝입니다. 문제 올 때마다 방향을 어디에 맞춰라?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와 기회와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은 떠나가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기회다,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요구 줬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 언약 주시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증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아브라함은 오늘 뭐가 되었어요? 믿음의 시조가 되었다. 그 믿음이 우리는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뭘 믿는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가 저 돌도 막 믿고 복 준다고 믿으면 그 돌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 하나님의 요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시조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가문에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처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시조의 축복을 똑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조의 축복. 아브라함을 자, 두 번째.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이 24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24시 어떻게 누렸을까? 그 24시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누림을 어떻게 가졌을까?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24시 응답으로 누렸다. 하나님이 24시 응답하시는 그 응답으로 24시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24시 주를 바라보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24시가 뭐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내 24시가 언약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24시는 뭐다? 응답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 응답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24시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24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응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적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잖아요. 여정이라는 단어. 여정이 뭡니까? 여정. 그렇죠? 여정이라는 단어는 꼭 중요합니다. 요걸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과정이다라는 단어죠. 이렇게 응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요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명한 사실이 아브라함이 요 여정을 가는 모든 요 순간도 누림이고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겠죠. 분명히 받을 응답이 확실하다라면 그렇잖아요. 올 응답이 확실하다면 가는 모든 여정도 응답인 거예요. 몰라. 인간은 이런 수가 있어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빌려줄 때 조건이 뭐예요? 갚는다는 조건이죠. 내 거니까. 인간은 실수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안 성취하신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불로 줬어. 가불로. 요거를 받을 거나 앞으로 받을 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과정정에 누리는 거랑 똑같아라.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이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을 줄 때 이 응답 다 주셨다. 가는 모든 과정은 뭐다?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잘 못 알아듣더라고. 요거를 아브라함은 그렇죠. 요걸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하는 하나님의 언약 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다.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가는 모든 과정은 그렇잖아요. 요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응답일 거예요, 응답이 아닐까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도 응답이라. 왜? 이 응답 올 거니까. 감옥으로 가도 응답이라. 왜? 이 응답이 오는 과정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도 응답이라. 왜? 이 응답을 누리는 과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모든 인생이 뭐다? 언약을 이루는 도구다. 그래서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응답을 그 시간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언약 전축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요, 모든 응답 다 들어가요. 여러분 마지막 응답은 세계복음하고 어디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시간표는 천국의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천국이야. 그거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고 이루어 가셨다. 그 다음에 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뭐로 삼는다? 그렇죠.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놓고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잡는 순간 너는 복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근원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복을 온 땅에 증거할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뭐 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내가 축복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위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든 여러분의 말이 저주하는 입술 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요. 여러분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라.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뭐 하는 입술이다? 복을 전달하는 입술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이놈은 망할 자식 이러지 말고 이놈이 복 받을 자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복의 전달, 나를 통해 전달하는.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뭐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도록 만들겠다. 그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라. 여러분 이삭은요 그냥 아버지 따라 늘 다니다가 그렇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래 그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삭은 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서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 번째 어떤 응답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뭐가 되겠다? 기념비적 축복이 되겠다. 그 말은 누구 앞에서? 네 후대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대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우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빠져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응답으로 함께 하셨구나. 그 응답이 우리까지 전달됐구나. 여러분 후대들이 앞으로 여러분을 보고 뭐 기념비가 될 만한 응답을 주시겠다. 그게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너를 능히 당할 자가 하겠다. 이건 뭐 합니까? 불가항력적이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빼앗기로 한다라면 이 땅에 또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뭐 하나? 빼앗을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요 5가지 언약을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렸어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반드시 나와 내 후대를 통해 가나안 땅 응답 주신다. 여정 가는 동안에 이거 누린 거.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전쟁에 승리하거나 이렇게 해도요 그 입술이요 뭐 하는 입술이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지고 승리했는데 전리품 가져가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어요. 왜? 나는 이걸로 복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시는 사람이다. 그거 복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24시는 뭐냐? 요거 생각하세요. 저는 요거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순간이 응답이다. 아니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지나가 보면 이 노예가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감옥이 아니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의 응답이라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정치 복음하고 그릇을 넓히십니다. 총리 성공 아니라니까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모든 순간순간이 뭐다? 응답이다. 그렇지 24시 답을 찾으라 이 말은 24시 이 응답이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증거로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내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성령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이 언약으로 시작한다.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그걸 뭐 하라고? 너는 24시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 축복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걸 누린다라는 걸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행위로 드러났을까? 그렇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 단을 쌓았다. 여러분 단은 제사 지냈다는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48절을 보니까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렇잖아요. 롯 보고 좋은 땅 보내고 자기는 형편없는 땅에 갔다니까요. 마무리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 저는 이거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만 아닙니다. 가는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요거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잊어먹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응답도 항상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상황과 현실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느냐? 착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것이 24시 함께 하는데 시간표가 노예가 딱 되거나 시간표가 감옥으로 가야 될 시간표구나 아니면 너무 성공회가 총리가 될 시간표구나 이런 상황과 환경이 딱 닥치면은 우리는 본질을 잊어먹고 현실에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잊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의미로서 그거 기억하는 방법이 예배였다. 그래서 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착각 속에 살다가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탁 섰을 때는 뭘 기억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착각의 사람이 아니지.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아, 하나님이 24시 나와 이렇게 역사하시지. 내가 착각만 안 하면 되는데, 아, 내가 또 착각하고 실수했구나.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회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 회복의 시스템을 가졌다. 단을 쌓았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이다. 어디든지 하세요. 단을 쌓는 것을 우선순위 드렸어요. 먼저 것을 드렸어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말씀을 먼저 확인해야 그 다음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선순위다. 힘이 있어야 돼. 예배 때 내가 너를 만난다. 기억한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따라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소돔을 맞는데 뭐 했어요? 11조를 드렸다. 이게 돈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아니라는 거죠. 10의 1조도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드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먼저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해 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채우셔서 빛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그게 11조라. 몸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에 시간표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된다. 이건 물질의 11조라면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드리라. 예배는 우리 삶의 11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하니까 온전히 드리는 거라. 예배 때 드리는 거야. 우리의 시간의 11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 정시기도입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을 가장 첫 번째 걸 먼저 드리는 거. 5분이라도 괜찮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린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 예배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예배도 못 드려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택한 방법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도 보고 있고 사단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받는 시간이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나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라. 올 한 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24시 누렸을까? 뭐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 언약 잡는 거,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했다. 두 번째,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믿었다. 그리고 증거로 가는 곳마다 단을 먼저 쌓았다. 우리가 2022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전문 전도 시대인데 뭐 그 사이에 한 단어를 조금 더 넣게 된다라면 이렇게 넣고 싶어요. 전문화로 뭐 한다? 전도 시대를 연다. 꼭 기억하세요. 전문화로 전도 시대를 연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우리 나름대로 전문화 시키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일하면서도 우리가 점점 전문화 시키잖아요. 우리의 삶의 패턴도 점점 어떤 일인지 전문화 시키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전문화 안 시켜요. 그래서 다른 전문화가 돼도 저주와 재앙, 어려움을 안 꺾이는 거예요. 첫 번째 전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부터 전문화 시켜요.
영적 전문화부터 시켜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 전문가로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뭐요?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영적 전문화, 이게 내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전문화가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건데, 저는 이제 요게 이렇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전문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열매로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열매 보일 때까지 전문화시켜라. 여러분, 내가 누리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누리고 함께하고 이거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누림이 전문화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하는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옵니다. 요거는 열매로 보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요거는 내가 누리는 거라면 열매는 요겁니다. 뭐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오직에 여러분의 응답이 있어요. 오직이 응답. 그것이 딱 시간표가 만나면 유일성으로 딱 돼요. 그러면 재창조가 돼요. 저는 올해 제 오직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냐. 목회자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의 언약을 잡았어요. 목회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전무하는 것이다. 그건 목회자의 응답이에요. 내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서 목회의 오직이 나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요거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응답. 유일성은 뭐 하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이 목회를 가지고 뭐 한다? 제자 삼는 사역에 유일성 영역 가진다. 그 제자화 4개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는 뭡니까? 중직자를 통하여서 70인 영역의 응답들을 자꾸 누린다. 그거 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올 한 해 제가 잡은 거. 여러분, 영적 전문화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이게 나타납니다. 기도 많이 해보세요. 삶의 전문화가 딱. 삶의 전문. 당연히 있잖아요. 내가 내 혼자 전문성 누리면 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나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전문화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맞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뭉쳐 다녀요. 맞죠? 그 말은 내가 영적 전문화의 영적 시간표의 상태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돼요. 꼭 나와 같은 복음 누리는 제자화가 딱 돼요. 내가 복음 누리면 내 자녀가 제자화의 시간표로 들어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온다니까요. 왜? 내가 누리는 만큼 전달되니까. 제자화, 그걸 미션홈. 여러분의 사역에서도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다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요거 누리고 있으면 요거 누리는 사람들이 딱 보이니까요. 그걸 제자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제자화의 팀의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에요. 빼앗기지 마세요. 나는 이거 누릅니다. 영적 전문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삶에 있어서는 뭐 하느냐? 똑같이 나를 통하여, 그렇죠? 제자 남기는데 그게 팀이 되도록. 세 번째, 여러분의 현장의 전문화가 딱 되죠. 현장 전문화하는 것은 현장에 전도가 된다 이 말도 맞지만 현장에 요게 딱 드러납니다. 빛의 문화.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자꾸 전달돼요. 빛이 전달돼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현장을 보니까요, 바뀌어요. 자꾸 살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현장 가면 사람들이 다 죽겠다, 어렵다, 못 살겠다, 불평, 불만, 이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여러분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만남들이 현장에서 중중 이렇게 전달되면요, 뭐 하느냐? 현장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죽겠다 이 분위기에서 감사하다 이런 분위기고, 안 된다 이 분위기에서 되어지고 있는구나. 그 자꾸 빛의 응답이 나죠. 요거 보고 캠프화라는 거야. 캠프 축복. 그래서 전문화입니다. 올 한 해는 전문화로 뭘 넣는다? 전도시대를 연다. 전도시대. 여러분 개인의 영적 전문화, 우리의 삶의 만남을 통하여서 전문화, 여러분 현장의 빛의 문화가 전문화되다. 저는 이거 정말 많이 이렇게 몇 번 봤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현장에 가면요, 맨 처음에 이제 다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벌 긋고 막 분위기가 이래요. 근데 내가 이거 누리고 이거 응답받는 사람들이 팀이 되어가지고 말씀 운동 싹 펴고 나면요, 어느 날 현장의 문화가 싹 바뀌어요. 현장의 문화가. 그래서 살리는 문화로, 그렇죠, 감사하는 걸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약속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한 해 동안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뭐 한다? 24시 내가 기억하고 누린다. 아브라함의 저 누림이 여러분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누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만들고 망려갈 수밖에 없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적인 축복으로, 근원적인 축복으로, 대표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5가지의 축복이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전문 전도 시대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문화, 우리의 삶의 전문화, 우리의 현장의 전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문화가 온 땅에 증거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